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랑 소리 인도하시고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사무엘하 교재 78쪽입니다. 78페이지 하시면 20장 세바의 반란 및 진압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 세바의 반란. 보면은 앞장에서 그 다윗의 환공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죠. 예,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합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돌아오는 와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나단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일이든 가정일이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갈등이 생긴 이후에는 서로 화해를 해도 마음에 뭐가 남으냐면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누가 미안해 용서해줘, 알았어 용서해줄게 라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요 상처가 있어서 그 없는 것만 못하거든요. 아무리 화해를 해도 없는 것만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영성훈련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이게 참 쉽게 지워지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래요. 결혼해서 30년 40년을 지내도요 그 남편 흉보는 건요 여전히 똑같아. 언제 거부터 흉보냐면 데이트할 때부터 흉봐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속 뒤집어지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때가 어느 쪽 얘기인데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요즘에 학폭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내가 걔한테 당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지금 어느 쪽 얘기인데 그러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은 어느 쪽 얘기가 아니에요. 30년, 40년, 50년, 60년이 가도 그건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또 세바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 유다 지파에 편중된 다윗의 정책적 태도가 발단이 되긴 하였으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어찌 보면 혈통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세바의 무모한 행동 탓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바는 본래 사울과 같은 베냐민 사람으로서 자기의 혈통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매우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울이 몰락한 이후에도 등장한 다윗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적개심을 품고 있던 중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우월하다라는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사사기 20장부터 21장에서 살펴봤지요. 예? 자기들이 잘못했어도요,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하고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진멸됐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베냐민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예요. 예, 여러분도 그래요. 남편 집안이나 아내 집안을 가만히 보면은 그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그래서 형제들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죠? 왜냐면 그 집안 내력, 기질이 그대로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호전적인 기질,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또 욱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성공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어때요? 성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이런 기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3절에 보면 요압에 의한 아마사의 죽음입니다. 자, 보면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 왕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반란군을 진압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그 일을 잘 서두르진 않습니다. 자꾸 미루어요. 그러다가 결국 요압에 의해서 피살이 되고 말죠. 자, 일전에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펴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 그러던 차에 세바의 반란이 발생하자 다윗은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아마사를 등용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마사를 등용함으로써 자신은 약속을 잘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예?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세력으로 부상한 요압, 요압을 견제하려는 의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등용을 해서 그걸 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마사 등용은 큰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을 도와 다윗 왕국 건립에 충성을 다했고요, 또 압살롬 반역의 반란을 평정했던 요압의 공로를 무시한 처사임과 동시에 반역자의 처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사가 누구예요? 이 압살롬 반란 정책을 반란을 할 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어찌보면 원수였어요. 대적이었죠. 그런데 그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좋지요. 자, 그런데 그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공의. 예, 이 공의가 송신되면 안 되거든요. 공의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목 속에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했던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공의가 무너지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행위 역시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면 틀림없어요. 요압이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통치권적 행위를 거스렸음은 물론 자기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에도 살인을 스스럼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그건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죽여버리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는 실로 살아계신 공의 하나님의 눈길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압이 불만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이야기를 안 하고 가서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떤 그런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우리도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성질머리 때문에, 그죠? 성질머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상담하면서 그래요. 알아요, 목사님. 저도 다 안다고요. 근데 안 돼요. 그러잖아요. 왜냐?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정이 처리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 처리하시길 바래요. 자, 1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진압되는 세바의 반란. 자, 보면은 그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세바의 난이 진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요압의 군대는 그 세바가 피해 있는 아벨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아예 허물어 버림으로써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무리수죠. 굉장히. 왜냐하면 성경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싸울 거냐 말 거냐 먼저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항복하겠다라고 하면 안 싸워야 돼요. 근데 요압은 물어보진 않고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성에 불 지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까지 죽겠거든요. 자기는 진짜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그냥 세바가 그 성에 들어온 것 뿐인데.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왜 그러냐, 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때 요압이 그 세바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세바 목만 베서 던져라. 그러면 되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다 죽느니 한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바를 쳐서 죽이고 그 성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잠언 14장 1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 하나,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온 성을 살리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만약 이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이 다 무너졌겠죠. 망했겠죠. 어쩌면 길이길이 후세에 흑역사로 쭉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슬기롭게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계속해서 뭘 구하라고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은과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 안에 금도 들어있고 그 지혜 안에 은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지혜를 구하세요. 저도 이렇게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왜냐하면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 들 수도 없고 이 편 들 수도 없고 교회 안에는 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느 한 편만 잘못 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처럼 슬기롭게 풀어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래요. 자, 21장으로 가지요. 자, 21장은 3년 기근 사건과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 9절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자, 지금까지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비교적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자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연대기 수준이 아닙니다. 연대기 수준이 아니라 다윗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여기서 모아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큰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간의 흉년이 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사울이 잘못했는데 왜 다윗 시대에, 그죠? 예, 이건 다윗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다윗 시대에 와서 갑자기, 그도 뜬금없이 3년씩이나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자, 여기 자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생기죠. 그들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그죠?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도 멀리 왔다라고 꾸미죠. 꾸며서 와서 속이고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좀 하나님께 묻고 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행색을 보니까 틀림없이 멀리서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발견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 자기 이름이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나서도 속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체결된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왕이 돼서 이를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해하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기분 나쁜 거예요. 저놈들이 왜 살아있어? 우리 속인 놈들. 그래서 가서 그들을 처리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인의 육신의 열심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개인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죠? 그렇지만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라는 말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고 했을까? 예? 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열심이 있고 영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이었죠. 하여간 특심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은 하나님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열심이죠. 그 열심의 결과는 뭐였어요? 예, 교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고 그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육신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열심을 내는데 내가 지금 내는 열심은 육신의 열심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낸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요 굉장히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요 그렇게 바빠요. 근데 뭐 때문에 바쁘냐? 바쁘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쁜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열심으로 바쁜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는 육신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속으시면 안 돼요. 바로 이 사울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언약한 말을 어긴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범죄를 묵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다.
바로 이걸 깨닫도록 하고 회처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으로 이럴 거야, 이러면 좋겠구나 라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4절 가면 사울가에 대한 다윗의 배려. 자, 그 앞전에서 왜 그런지를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 사람 7을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목을 달겠다, 목을 매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7명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을 가족묘에 장사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처럼 사울가에 대해 자비를 베푼 것은 과거 사울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기본 사람들에 의하여 목을 매 죽은 사람들까지도 가족묘에다가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울과의 맺은 언약의 의미예요.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죠. 사울에게도 분명히 언약을 맺었어요. 예, 바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직접적인 이유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행동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죄로 인하여 목을 매서 사형을 당하지만 그 시신을 피가 옴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옆에서 그 시신을 지키는 그 어머니의 모정, 그 다윗이 그걸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신을 가족묘에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자, 아무튼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함에 있어 과감하게 행동했지만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울과 이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또한 잊지 않았기에 이번 사건이 다윗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심판적 차원이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명백히 인식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호응을 잘 해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일반 사람들로부터 적폐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등을 돌려요. 왜요? 적폐라는 미명하에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뒤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과도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 이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하면서도 개인의 감정이 앞서면 성도들도 다 알아요.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분별력을 진짜 좋아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가대 없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역 없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성도들은 이거 목사님의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할 때는요, 개인의 감정이 앞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님 육신의 감정을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사울 때 하지 왜 다윗 때 이런 사건을 허락하실까? 다윗이 뭔 잘못했다고, 그죠? 다윗과 아무 상관없는데 왜 다윗 시대에 와서 이런 가뭄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과거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행했던 잘못, 이 부분이 나중에 성장해서도 역시 그걸 처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은 언젠가는 이게 처리가 돼야 돼. 반드시 처리가 돼야 돼. 그 시기가 문제예요. 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학폭이라고 하는 문제. 그 학폭은 주로 언제 일어나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춘기 때 한창 막 혈기왕성할 때 학폭 같은 게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걸 폭로할 때는 몇 살이냐면 보통 1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게 드러납니다.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사울 왕이 잘못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게 처리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하게 되면 다윗도 역시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예, 사춘기 때 부모가 자식들 잡으려고 매를 들면 더 이게 어긋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사춘기 때 막 속세교고 그럴 때 참고 다 인내했다가 나중에 철 들었을 때 너 일로 와봐라. 네가 옛날에 이랬다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왜? 좀 성장해서 철이 드니까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단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잘못했던 거, 중학교 때 잘못했던 거, 고등학교 때 잘못했던 거, 그런 것은 어때요? 드러나게 하시고 처리해 가시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예, 바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응받는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어도 그 죄만큼은 처리해야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의 죄는 처리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의 용사들. 자, 보면은 앞 사건과는 연속성이 없는 부분으로서 다윗 통치 초기에 블레셋 장수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둔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아비새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노스를 쳐 죽인 사실은 15절 17절, 십부개가 삽을 죽인 사건 18절,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쳐 죽인 사실 19절, 요나단이 기형적인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인 사실 20절에서 22절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들은 보통 대부분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실 그때만 해도요,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힘이 우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형편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흔히 갖고 있는 병거 하나 없을 만큼 군사력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했어요. 예, 바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는요,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장수들이 많아요. 탁월한 용사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블레셋 용사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져. 외형적으로는 군사도 많죠, 무기도 좋죠, 체력도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져. 왜? 이스라엘엔 믿음의 용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하셔. 아시겠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윗 왕국이 점차 강성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개개인의 일개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백성들이 있었으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해요. 자칫 우리는 뭐라고 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죠?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일이 잘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나 혼자만 뛰어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돕는, 주변에서 나를 돕는 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다윗 물론 뛰어나죠. 그러나 그 주변에서 그를 돕는 수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23장에서도 말씀하지만 다윗 옆에는요 정말 훌륭한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생명 내걸고 싸울 만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로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교회를 세울 평신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전폭적으로 돕고 협조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지, 담임 목사 혼자 잘해갖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예,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마음속에 작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윗에게 보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성장하면 많은 반면에, 바로 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돼요. 아시겠죠? 자, 22장으로 가죠. 자,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찬미, 감사 찬미시입니다. 1절부터 20절 다윗의 찬양시 1번. 자, 본장은 다윗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10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노래하는 장면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기에 사용한 비유들을 앞서서 나의 땡땡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여. 계속 다윗은 나의 뭐뭐요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예? 땡땡땡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죠. 예?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경험한, 그죠? 경험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이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를 친히 하나님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다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길 바래요. 경험을 통한 정말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예.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다윗만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다만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예.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이 안 돼.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런 진짜 참신앙이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여 주관자인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다. 즉 그는 자신이 당했던 극한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이, 그렇죠? 경험해야 그게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즉 그는 이처럼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따라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자신 있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아는데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다른 사람이 아프면 기도해야 나. 근데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고 병원 쫓아갑니다. 이건 뭐냐? 치료의 하나님은 남의 치료 하나님이지 나의 치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다,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가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자기가 아프면 기도 안 하고 병원에 홀랑 가버려. 이게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게 나의 하나님이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건 목회자도 그렇고요. 일반 평신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는 확신이 들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구나 이걸 느낄 때가 언제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라고 믿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돕고 그럴 때.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정말 밤잠을 주무시지 않냐고 내 이마에 물수건을 갖다 계속 짜고 이렇게 열 내려고 안타까워하는 그때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에게 맡겨나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내가 아파 죽겠다 끙끙대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예? 관심도 없으면 뭐래, 저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 맞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관계라는 거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그죠? 바로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21절 46절 다윗의 찬양시 두 번째. 자, 보면은 다윗이 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신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처럼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와 깨끗함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한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상급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의미한다라고 하겠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시더라. 자, 그걸 통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성화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화가 없으면 뭣도 없어요? 상급도 없어요. 아시겠죠? 변화되셔야 돼. 또한 다윗이 모든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가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있음을 기억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들의 약하여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졌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카다시. 예, 거룩이거든요. 거룩.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복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져야 돼. 성화돼야 돼. 매일같이 성화되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부터 51절 가면 다윗의 찬양시 세 번째. 자, 보면은 다윗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다짐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흥흥하면서 찬양이 얼마나 나오느냐. 한숨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아이고 힘들어 이 말로 나오지 찬송이 안 나와. 이게 뭐냐면 아니 내 안에 감사 찬송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 은혜 이게 풍성하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하늘 가는 발견길이 내 앞에 있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막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나는요 찬송가인 줄 알고 막 한참 흥얼거릴 때 나중에 보면 유행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은혜로운 노래를 막 하고 있더래. 자기가 막 신나가지고 말이지. 한점에 이게 뭐지? 찬송가 몇 장인가 봤더니 유행가더래. 그게 뭐예요? 유행가가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삶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우 힘들어. 이거 뭐야? 내가 지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순히 육신에 지쳤다는 얘기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
자,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영이 찬송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생존하신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굳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죽었는데 뭘 찬양을 해요? 근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게 찬양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더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말이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심을 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윗은 자신의 찬양 대미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하는 말로 창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에 기초한 축복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바로 그 언약의 근거에 자기가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복을 주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다윗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찬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세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 뭐죠?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의 단계가 들어갈 때에 다윗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은 저급한 신앙의 수준이다. 그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만 하요. 이건 저급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신앙 중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라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복 받으면 됐지, 복이 최고야. 근데 복 받아라 맨날 그러는데요, 이건요 신앙 중에서 아주 저 밑에,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기복이에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 자, 23장 다윗의 마지막 노래 및 다윗의 용사들, 1절부터 7절 다윗의 메시아 왕국 대망. 자, 본장은 다윗의 통치 후기, 곧 그의 임종을 눈앞에 둔 때의 기사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장차 왕성될 메시아 왕국, 즉 장차 의로운 왕이 나타나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처럼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이런 걸 다, 미래를,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결국 오늘도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받은 다윗 언약에 의거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 통치할 왕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걸 알아요. 자, 다윗은 이러한 찬양적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오히려 어두움의 세력들이 더 활기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메시아 왕국은 점차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될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즉 성도들은 말씀을 통한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8절부터 12절은 이제 첫 3일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를 돕는 이런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3인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 첫 3인이 누구냐? 요셉바세벨,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 이거는 그 다윗의 용사 중에서 최고로 꼽는 3명의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 그들의 활약상을 보면, 예, 요셉바세벳은 군장의 두목으로 한때 블레셋 사람과 800명을 단번에 쳐주겠어요. 예, 혼자 가서 80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장비 같은. 예? 또 엘르아사는 블레셋 대군을 맞아 싸웠고 삼마 역시 농작물을 약탈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예. 이처럼 다윗의 첫 3인의 용사들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함으로써 큰 업적들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그들의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개인의 탁월한 어떤 능력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 위에 하나님께서 더 도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혔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만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3명의 용사들의 업적을 치하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둘째 3인의 용사. 첫째 3인의 활약상이 컸던 둘째 3인의 용사다. 아비새와 분하야와 한 익명의 한 용사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요, 블레셋과 전쟁할 당시 다윗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블레셋의 진영에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온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고향이 블레셋 사람이 다 포위하고 있고 자기 고향에 갈 수는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물 맛이 참 좋은데 그 물 마시면 참 원이었겠다 한번 그랬나 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진짜 먹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냥 목이 마르니까 한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다윗의 말을 듣고 3명이 물통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뚫고 포위를 뚫고 들어가서 그 샘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그냥 사소한 거예요. 다윗이 야 물 떠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그들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생명보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서 물 떠오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 죽을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이렇게 해서 내가 이쁨 받아서 출세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충성과 희생은 결국 다윗을 자신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잘하는 것은 결국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 의하면 다윗은 이들 세 용사가 기르는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전제로 다 부어드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들의 희생적 행위에 감동하여 그 물을 그들의 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떠온 그 물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의 피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자신은 그처럼 귀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 생명 걸고 물을 떠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빼고. 예?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뭐 좀 갖고 싶다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네. 왜 들으라고, 좀 사오라고. 이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거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럼 또 옆에서도 충성스럽게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자꾸 이용하면 안 됩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재정을 쓸 때 정말 그냥 이게 꽁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내 사례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성도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저 직장에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욕먹으면서 그걸 벌어서 그렇잖아요. 11조 하고 감사금하고 추정금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쓸 때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쓸 때 성도들이 더 열심히 헌금도 하고, 왜? 보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헌금했더니 목사님은 펑펑 써, 뭐 산다고 펑펑 쓰고 사치하고 막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거 다 정말 목사 다 쓰더라 이래버리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절대로 목회자들은 헌금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들의 피야. 어쩌면 목회자들은 그 헌금을 대할 때 이건 성도들의 피다. 저건 성도들의 피로 눈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정을 쓸 때에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24절부터 39절이면 30인의 용사들. 자, 보면은 다윗의 군대의 핵심 요원이었던 30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항상 다윗의 주변에 있으면서 다윗을 호위하고 보좌했던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 중 유고자가 있으면 항상 보충이 따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37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죽은 사람 또 다른 사람 채우고, 그래서 늘 3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명의 용사들의 특징을 보면 온 이스라엘 지파에서 선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만 선택이 아니라 골고루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선택을 했고요. 심지어는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랄지라도,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쓰는 겁니다. 유능하면 다 쓰는 거예요. 그 중에 35절에 아람 사람 바레, 또 37절에 보면 암몬 사람 엘렉, 셀렉, 그 다음에 39절에 헷 사람 우리야.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도 다윗은요, 그들을 불러서 30인, 그 귀한 30명 중에 세웠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을 세울 때 내 혈족, 내 친족, 뭐 이런 거에 의해 세우면 안 돼요.
그걸 떠나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 있을까? 장로를 세울 때도 과연 이 사람이 장로로서 자격이 있을까? 그죠? 이걸 보고 해야 돼.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혈연에 너무 약해. 혈연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예? 자기 혈육이다 그러면 그릇도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찍어. 그래서 막 세워놓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다윗 왕에게 대하여 동일하게 충성을 다했어.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출신 성분과 성격, 외모, 직업 등이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할 거다. 근데 참 이러면 좋은데 이 성도들은 또 성도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또 개척 멤버들은 개척 멤버라고 또 하고 예? 참 어려워요. 목회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얼마나 컨트롤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자칫하면 어느 한쪽에 편을 들면 다른 쪽은 서운하겠죠. 그죠? 그러면 세바처럼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 저들 편만 듭니까? 자,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에 보면 다윗 개인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가 순종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 다윗 왕에게 그를 돕는 좋은 군사가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진실로 살면 죄와 마귀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권위. 이 권위는 다윗이 뭐 전쟁을 잘해서 물론 초기는 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 다윗의 권위에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권위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게 최고의 권위예요. 아시겠죠? 그걸 바르게 인식을 하고 여러분도 거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가죠.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의 제사. 1절부터 9절 다윗의 인구조사. 본장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범했던 범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성군 다윗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음과 그에 반해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인 듯 하나.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 뭐 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그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었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다 사람이에요. 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어떤 분은요,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럴 수 있지 마. 자기가 실수해놓고도 도리어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안 돼요. 예, 우리 실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인간인지라. 목사라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간이 두 개 붙었어요. 심장이 두 개입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도를 다 이해해요. 왜? 같은 사람이 되면 그럴 수 있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시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다윗의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언급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왜 쓸데없는 고집을 피웠을까? 자, 이거죠. 예, 그죠? 요압이 그럼 뭘 조사합니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데 라고 말해도 잠만 말고 가서 해! 라고 시키잖아요. 참 이걸 보면 참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고집 피우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고집은 피하죠. 진리에 대한 고집은요, 목숨 내걸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다가 좀 우상 하나 세웁시다. 다수결로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수결로 합시다. 세울까요? 예, 세웁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진리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래야 돼. 그죠? 왜? 그건 진리니까.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고집 피울 일이 없어.
진리 외에는 고집을 피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목회자들이 어디다 고집을 피워요? 진리에다 고집을 피우나요? 진리에 고집 안 피워요. 엉뚱한 거. 그러니까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고집 피우다가 망해요. 절대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예. 즉 다윗은 이처럼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유사시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헤아려 보는 가운데 스스로의 힘을 과시해 보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는 실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미약한 군사만으로도 능히 주변 열강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는 부국 강병을 이룬 다윗이 일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해진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가는 것만은 전쟁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내 힘이 얼마나 되나 라고 자기 힘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자꾸 성도들의 숫자에다가 연연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매일같이 뭐라고 그래요? 몇 명 모이는지 숫자 세봐. 예, 숫자 세라. 그래서 매일같이 숫자 체크하고, 예? 그 숫자가 마치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를 만나면 우리 교회 몇 명이야. 몇 명 들었어. 막 이런 거 자랑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 다윗이 인구조사 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물론 성도들 관리 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숫자 파악 같은 거 잘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죠? 내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편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이란 결국 불완전하여 언제든지 죄악 중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예,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는데 뭐 우리 까이가 뭐 그 까이가 뭐 바람 불면 훅 넘어가죠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10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 자,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마친 후 곧 자신의 소행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을 알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언제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예, 인구조사를 다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숫자 세더니 80만 명, 그 다음에 유다가 50만 명, 다 해봐야 130만 명밖에 안 돼. 생각보다 이 숫자가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또 오셨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 후회하는 겁니다. 늦게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후회할 짓을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죠? 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3일 동안 죽은 백성의 수가 무려 7만 명이나 됩니다. 7만 명이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돼?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 몇 명 안 되는 숫자도 난리인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왕이 잘못해가지고. 자, 왜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쳤을까? 사실 다윗이 제일 의지했던 게 뭐예요? 다윗이 의지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사람 숫자, 인간 숫자.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군인의 숫자가 곧 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다윗이 제일 의지하려고 했던 그 숫자 중에서 7만 명이죠. 여기서 7만 명은요, 그냥 여자, 남자, 애기 포함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7만 명은 여자 다 빼고요, 남자의 숫자만, 군대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숫자만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뭐 이런 사람 치면은 몇십만 명 되겠죠. 그죠? 이런 질병이 오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젊은 사람이 죽나요?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노인, 기저질환 있는 분들,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 이런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7만 명이 죽었으면요, 그 외에는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제일 의지했던 그 부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돈 빼가십니다. 여러분이 성도 숫자 맨날 해서 몇 명 된다 맨날 숫자 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숫자에서 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의지하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징계하도록 청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은 뭐냐?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였다. 즉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일로 인해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제일 낫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녕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여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기를 부복하고 낮춘 겸손한 태도였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7만 명 죽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제일 약한 거예요. 만약에 대적에게 쫓겨다녔다면 7만 명으로 끝났겠어요? 아니죠. 3년 가뭄이 있으면 뭐 7만 명으로 끝났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확신은 실제로 이루어져 확증되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비록 죄 용서를 받을 수는 있어도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죄는 용서해 줬어. 근데 그 대가는 받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뭐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받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손질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 훅 갑니다. 애들이 그럽니다. 훅 가요. 뭐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훅 가요. 그냥 정신 차리셔야 돼. 18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다윗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 흘림의 제사를 요구한 것은 그 속죄의 피를 먹어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그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사는 뭐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흘린 대가로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장소다. 즉 이곳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 거기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죠. 바로 그것이 어디냐? 여기에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장소예요.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그곳을
찜해 놓으셨어요. 애들 말로 침 발라 놓은 거예요. 여기 내 거다라고 하나님 침 발라 놓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장소고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다. 자, 하나님은요 이걸 미리 하셨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 이삭을 바치게 하고 이삭 그걸 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도록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그냥 대충대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다가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구속사 계획이 쫙 짜여 있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찌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이 택정하신 거예요. 예, 어쩌다가 여러분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예? 안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우려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명을 그냥 흐지부지 대충 해서 감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사명 진짜 감당하셔야죠. 자, 그런즉 이곳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 다시금 화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자비의 처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도 한량없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같은 시온소는 오늘날도 성도와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 하겠다. 시온소는 은혜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다윗은 재앙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할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 진정한 축복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꺾으실 거 있으면 꺾으시고 채울 거 있으면 채우시고 변화시키면 변화시켜서 지금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다윗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지기가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